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문화장사를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종 열을 불러 한 문화씩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장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삶을 마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산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문화장사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열종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열종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문화는 당시 통용되던 은전의 명칭인데 이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를 말씀하는데 이는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장사는 믿음 생활에 힘쓰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다라는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것은 예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한 것은 각각의 믿음 생활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왜 그 종들의 장사한 것을 알고자 했습니까? 첫째, 장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에 갈 때에 종들에게 은을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일을 남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은 종들은 이제 장사를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해야 합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장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다른 일을 정해준 것이 없습니다.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장사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은을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정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귀인은 돌아오기까지 감독자를 세우지도 않았고 장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종들은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고 은을 받은 종들은 주인의 말씀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는 일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칭찬은 문화를 주면서 장사라고 하신 말씀이 일을 남기라는 뜻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문화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를 하라고 한 것은 믿음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장사를 하면 이가 남는 것처럼 믿음을 쓰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을 쓴다는 말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지시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을 만큼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장사할 문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신 것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준 한 문화는 헬라의 동전으로 한 달란트의 6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문화를 남긴 종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한 문화는 결코 가벼이 여길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들이 남긴 문화의 수에 따라서 고을을 주었을 정도로 한 문화는 한 고을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19절 말씀에서도 5문화 남긴 종에게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한 문화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문화는 적은 가치를 지닌 동전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가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과 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장사는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다. 물건이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내게 있는 돈을 써서 물건을 사오고 밤늦게까지 팝니다. 주인에게서 한 문화를 받은 종들 가운데에는 장사를 잘해서 10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내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승천하신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구원을 받고 거듭난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시면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까지 자라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자라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자라나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도 자라나고 양심을 쓰는 것도 자라나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자라나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도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쓰기만 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것만큼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셋째, 장사한 수고를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주인이 종들의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신 것은 주인이 유익을 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종들을 힘들게 하고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종들을 잘 되게 해주시려는 주인의 깊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주신 것도 종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신 것도 종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심도 종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남긴 만큼 고을을 주셨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주인께는 열 문화가 아무런 가치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신 것은 종들의 수고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칭찬하시고 높여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 문화 남긴 종에게는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하시면서 10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5문화 남긴 종에게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그 종에게는 잘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착한 종이라는 말씀이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잘하고 착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다면 그 종도 열 문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 문화씩 주시던 주인은 10사람에게 다 같은 칭찬과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장사하라 하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이 최선을 다하면 10문화씩 만들 수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20절로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에게 이르되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악한 종입니까?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종입니다. 수건으로 쌓아두고 있었으면서도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악한 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인은 억지나 쓰고 엄한 사람이라 하며 주인에게 욕을 돌리고 있으니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 하며 주인을 강짜와 억지를 부리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악한 종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준 한 문화를 포함해서 그들이 남긴 문화를 다 가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화 수대로 종들에게 고을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악한 종의 눈에는 주인이 막무가내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주인은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26절에는 주인이 가로되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비드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문화장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문화장사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착한 종이 되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에서도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부지런히 믿음을 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문화장사를 잘하게 해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10배나 더해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